안녕하세요. 구문성경을 강의하는 최우동 목사입니다. 개역개정 예외소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으로 넘어가서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예배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원전으로 읽고 분해하고 원전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소서 1장 4절의 원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의 원전을 살펴보기 전에 예배소서 1장 4절의 구문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은 부사절로서 3절의 아버지께서의 동격이면서 분사의 독립적인 용법인 축복하신 분인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됩니다. 위에 원전의 내용으로 연결해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택하신 것처럼 축복하신 분인 아버지께서 라고 연결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아마 위에 원전의 내용만 가지고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3절과 4절의 구문의 관계만 이해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구문의 관계는 구문을 정리해 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순서를 따라서 구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에 먼저 언급되는 단어는 카도스입니다. 이 카도스는 종속 접속사이고요. 카도스 다음에 항상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카도스 플러스 문장, 즉 카도스 플러스 주어 동사 형식이 되고요. 이때 카도스의 해석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속 접속사 카도스 다음에 문장이 나올 때에는 종속 접속사 카도스 플러스 문장 형식이 되는데 이때 카도스 플러스 문장 형식은 부사절로서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속 접속사 카도스 다음에 엑셀레사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엑셀레사토의 파싱을 보면 동사, 직설법, 과거, 중간태, 3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레사토의 의미는 선택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엑셀레사토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동사, 직설법으로 부사절내 동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엑셀레사토 앞에 종속 접속사 카도스가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엑셀레사토 동사에 상응하는 독립된 주어가 언급되지 않고 대신에 엑셀레사토의 파싱에서 보면 이 동사 내에 3인칭 단수라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종속 접속사 카도스 플러스 문장 형식으로 종속 접속사 카도스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종속 접속사 카도스 내 주어는 3인칭 단수로 실명사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의 흐름상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3절부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3인칭 단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인 엑셀레사토의 뜻은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와 동사를 합쳐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같이 혹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식구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3절에 동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인 축복하신 분인을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부와 분사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축복하신 분인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레사토 다음에 헤마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헤마스의 파싱을 보면 인칭 대명사, 목적격, 1인칭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를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헤마스의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목적격 명사로서 이 수식부는 앞에 언급된 동사인 엑셀레사토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마스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n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아우토입니다. n은 전치사이며 이 전치사에는 역격, 명사와 함께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 전치사 n의 해석은 뭐뭐 안에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전치사 n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아우토입니다. 이 아우토의 파싱을 보면 인칭 대명사, 역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토의 해석은 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우토가 단독으로 사용이 되면 그에게라고 해석하지만 여기에서는 전치사 n과 함께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의 안에서에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대명사로서 그라고 말하고 있으니 실명사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의 실명사는 바로 3절에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우토의 파싱에서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고 있는데요. 3절에 언급되는 그리스도의 파싱에서도 보면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석해도 같은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전치사 n 플러스 역격 대명사인 아우토가 합쳐져서 이것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명구라고 하고 전치사구라고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는 부사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식구는 부사구로서 부사절래 동사인 택하신 것처럼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형식을 붙여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택하신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처럼 이라고 연결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토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프로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카타볼레스입니다. 먼저 언급된 프로는 전치사이고요. 이 전치사 프로는 소유격 명사와 함께 사용이 되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전치사 프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카타볼레스입니다. 이 카타볼레스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타볼레스의 해석은 설립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전치사 프로와 소유격 명사인 카타볼레스가 합쳐져서 설립 전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프로와 소유격 명사인 카타볼레스가 합쳐져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식이 되고요. 이것을 전치사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명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치사 프로 플러스 소유격 명사인 카타볼레스의 해석은 설립 전에라고 해석하고요. 이 수식부는
부사구로서 부사절 동사인 선택하신 것처럼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형식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설립 전에 택하신 것처럼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격 명사인 카타볼레스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코스무입니다. 이 코스무의 파싱을 보니까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이 코스무의 의미는 세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코스무는 소유격 명사로서 선행명사인 설립이라고 해석하는 카타볼레스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쳐서 읽어보면 세상의 설립 전에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무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에이나이입니다. 여기 언급된 에이나이의 파싱을 보면 부정사, 현재, 능동태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나이의 의미는 뭐뭐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헬라어의 에임이 동사의 부정사 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부정사 에이나이는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 문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부정사의 목적의 해석은 뭐뭇을 위하여 혹은 뭐뭇을 하려고라고 해석하는데요. 그러면 에이나의 의미인 뭐뭇이다와 목적어의 의미인 뭐뭇을 위하여 혹은 뭐뭇을 하려고라고를 합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사 에이나이만을 가지고 목적의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석이 어색해지는데요. 에이나이만 가지고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혹은 뭐뭐시려고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이것이 어색한 해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나이가 불완전한 부정사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사 A나이 해석만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정사 A나이가 완전한 부정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나 명사가 보호로 와야 부정사 A나이가 완전한 부정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나이의 불완전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호 역할로 두 개의 단어가 오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는 하기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기우스의 파싱을 보면 형용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요, 아모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모모스의 파싱을 보면 동일하게 형용사, 목적격, 남성,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오스의 의미를 보면 거룩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아모모스의 의미는 흠 없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형용사 사이에 카이라는 대등접속사가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등접속사 카이의 해석은 그리고 혹은 또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형용사 하기오스와 아모모스를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대등접속사 카이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등접속사 카이로 인해서 앞에 언급되었던 부정사 에이나이를 두 형용사 하기우스와 아모모스가 모두 동시에 부정사의 비동사인 에이나이를 공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부정사 A나이가 완전한 부정사로서 목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 A나이와 두 형용사인 하기우스와 아모모스를 합쳐서 해석하면 거룩하다 그리고 흠이 없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부정사
A&I가 포함되어 있는 종속 문장은 목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나타내는 해석인 뭐뭇을 위하여 혹은 뭐뭇을 하려고의 해석을 붙여서 해석하시면 거룩하게 하려고와 또 흠이 없게 하려고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정사 A&I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을 아마도 부정사의 서술 목적격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구문론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저르 용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주격 형용사가 에이미 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을 서술 주격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사 A&I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헤메스입니다. 헤마스의 파싱을 보니까 인칭 대명사, 목적격, 1인칭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마스의 의미는 우리를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헤마스의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인칭 대명사 목적격으로 목적어의 기능을 하게 되면 우리를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 언급된 헤마스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구문론의 용어로 언급의 부사적 대격이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주어인 헤마스가 목적격으로 파싱되어 있지만 부정사의 주어가 되며 이에 부정사 A&I가 부정사이지만 동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사 A&I가 불완전한 부정사이기 때문에 두 형용사인 하기오스와 그 다음에 아모모스가 서술 목적격으로 부정사 A&I의 보호 역할을 함으로써 불완전한 부정사 A&I가 완전한 부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카이의 기능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 보이는 대로 부정사 A&I의 보호 역할을 하는 두 형용사 하기우스와 아모모스 사이에 대등접속사 카이가 두 형용사를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사 A&I를 두 형용사가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등접속사 카이를 중심으로 앞과 뒤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앞에 언급된 A&I, 헤마스, 하기우스를 기준으로 대등접속사 카이로 인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생략이 되고 반복되지 않은 단어만 남겨둔 것을 볼 때에 먼저 언급된 첫 번째 부정사 구에는 있는데 두 번째 부정사 구에서 없는 것은 A&I와 헤마스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생략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대등접속사 카이의 기능에서는 대등하게 연결하는 기능도 있지만 반복되고 있는 것은 생략하고 반복되지 않은 단어를 남겨놓고서 생략되었다라는 것을 남겨놓은 단어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반복되는 단어는 생략도 가능한 기능을 대등접속사 카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정사가 문장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문 성경에서는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 문장으로 부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 문장으로 앞에 언급된 문장 내 동사인 선택하신 것처럼을 수식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합쳐서 읽어보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도록 그가 선택하신 것처럼 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무스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카테노피온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아우투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인 카테노피온이라는 단어는 전치사로서 반드시
소유격 명사와 함께 사용이 되어지고요. 이때 전치사 카테노피온의 해석은 앞에서 혹은 면전에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아우투라는 단어가 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언급된 아우토의 파싱을 보면 인칭 대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트의 의미는 그입니다. 실명사를 받아서 대명사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실명사는 사절의 부사절 내 주어인 하나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리에 하나님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면전에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치사 카테노피온과 인칭 대명사 소유격인 아우투가 합쳐져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것을 전치사구 혹은 전명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사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수식구는 부사구로서 앞에 언급된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 문장인 부정사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여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트 다음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사절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단어는 n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첫 번째 단어인 n은 전치사로서 항상 역격 명사와 함께 사용이 되며 이때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의 해석은 뭐뭐 안에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아가페의 파싱을 보면 명사, 역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의미는 사랑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치사 n과 사랑의 의미를 소유한 역적 명사인 아가페가 합쳐져서 n 플러스 아가페의 형식을 만들었는데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사랑 안에서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식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치사구 혹은 전명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부사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식부는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부로서 원전에서 보았을 때에는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 문장 내 부정사인 거룩하고 흠이 없게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부와 부정사를 같이 읽으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절 마지막 부분에 컴마가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컴마의 기능은 5절의 시작이 분사인 프로오리사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예정하신 후에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분사는 부사구로서 4절의 부사절 내 동사인 선택하신 것처럼을 수식하는 수식부 즉 분사의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시작이 부사구인 예정하신 후에로 시작하는데 왜 4절의 부정사 A나이와 형용사를 합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를 수식하지 않고 부사절 내 동사인 선택하신 것처럼을 수식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5절에 예정하신 후에와 가까운 동사는 부사절 내 동사인 선택하신 것처럼이 아닌 부정사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인데 말이죠. 그리고 4절의 마지막 부분, 즉 5절이 시작하는 부분에 컴마가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첫 번째 단어인 프로오리사스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사구이기 때문에 4절의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 문장인 부정사가 포함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부사절의 동사인 선택하신 것처럼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배소서 1장 4절의 원전을 읽고 파싱하고 의미를 살펴보면서 서로의 수식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예배소서 1장 4절의 원전의 의미를 개역개정에 대입해서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배소서 1장 4절의 구문 성경 만들기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 4절의 원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에베소서 1장 4절의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베소서 1장 4절의 구문은 1장 3절의 구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의 구문 성경을 한번 불러와서 1장 4절의 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의 구문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1장 3절의 구문과 연계해서 1장 4절의 구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이 카도스라는 종속 접속사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도스라는 종속 접속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가 택하사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곧 그가 택하신 것처럼 축복하신 분인 이렇게 수식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택하신 것처럼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있는데요.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택하신 것처럼의 두 번째 수식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라는 전치사구가 택하신 것처럼을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식구가 창세전에인데 설립 전에 세상의 설립 전에 라고 수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하신 것처럼 뭘 수식하는 종속 문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종속 문장은 주어와 동사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사를 수식하는 종속 문장이지만 종속 문장의 위치는 구문 성경에서 주어 동사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목적, 부정사,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수식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수식부 두 가지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혹은 그리스도 앞에서 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필자는 하나님 앞에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랑 안에서 라고 수식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컴마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소서 1장 4절에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았고요. 만들어진 구문 성경을 3절과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절에 축복하신 분인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4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가 택하신 것처럼 축복하신 분인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택하신 것처럼을 수식하는 세 개의 수식구가 있는데요.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설립 전에 택하신 것처럼 축복하신 분인 아버지께서 찬송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또 그가 택하셨는데 택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가 세상에 설립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축복하신 분인 아버지께서 찬송 받으시리로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구문을 올라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설립 전에 택하신 것처럼 축복하신 분인 하나님께서 곧 아버지께서 찬송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상 예배소서 1장 4절 본문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